오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강줄기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강줄기를 운하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서 도시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을 그발강이라고 명명해가지고 노예들을 동원해서 그 강 운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하 사업. 쉽게 표현한 운하. 강을 파고 있는 거예요. 강.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왜 와 있을까요? 그는 노예로 와 있습니다. 노예로 와 있는 지가 5년 지났습니다. 5년. 20살 청춘, 20살에 이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될 준비를. 그리고 5년 정도 지나 25살 되던 해에 나라가 확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때 그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그는 굴비 엮듯이 엮여서 그 머나먼 280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를 발과 손에 허리에 줄이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이 뜨면 운하 사업을 하는 그곳의 노역장에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는 다행히 젊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5년이 흘러갔습니다. 눈 뜨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막사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런 생활이 5년이 지났어요. 그날도 조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운하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발 강가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파놓은 그발 강가를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고향 땅 예루살렘, 자신이 떠나온 예루살렘 성전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볼게요. 30째 해 넷째 달 두다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두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사실 꿈이 있었어요. 꿈이. 어떤 꿈이요? 제사장이 되는 꿈이 있어요. 제사장이 되는 꿈.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25 나이에, 여러분 25도 청춘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팔팔합니까?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래가 탁 막혀버린, 어쩌면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30. 여러분 30대는
유대에서는 30대는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제사장 소품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30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날 그는 정말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을 텐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일이 없는, 정말 사는 것이 아닌,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신의 고향 땅 저 멀리 수천리 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에게 말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소망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절망은 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진짜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신들의 성을 굳건히 세워서 고착화시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끼리의 성을 자꾸만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들어오려고 하면 철저히 막아버리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길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앞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보고 있는 말씀 20장, 22장, 어저께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고 내일까지 보고 있는 말씀을 쫙 보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에 데바 아도나이 엘라이 레모르라고 하는 그 위에 딱 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차례차례. 45절, 1절, 8절, 22장 1절, 17절, 2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딱딱딱딱딱 위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바라봤지만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 저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차례차례 순간순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정처 없이 넋을 놓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이전에도 했다니까요. 그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들려왔지만 못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에 사는 건가 죽는 건가, 지금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 자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야지만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못 들으면 그만이에요. 못 듣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못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만나주십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요, 육신에 막혔던 부분들, 여러분들의 육신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신경과 조직과 세포가요 확 살아나고요 조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료의 광선을 비춥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또 주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하게 오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요. 왜요? 듣는 자에게 주십니다. 듣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들으면요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에 오묘한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셔요. 성도는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닫혀 있습니까? 지금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지럽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개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숨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나갈 바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제사장을 준비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은 끊임없이 사역을 준비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부제가 칼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어요. 근데 칼의 노래는 또 우리나라의 2000년대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읽어는 보셨나요? 이건 이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충무공 그 한없는 단순성과 순결한 칼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중심의 내용은 2년 정도 그가 전사하기 직전의 상황서부터 2년 정도의 내용을 그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제 1인칭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는 한 무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뭐 쉽게 이순 장군의 이야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오늘 말씀의 그 부제가 뭐냐면 칼의 노래라고 쓰여져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사람아 예언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이다 칼이다 날이선 날카로운 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예언할 대상자가 누구예요? 함께 끌려온 노역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족들이에요. 동족들. 아침이면 함께 채찍을 맞으면서 운하를 파는 일에 나가서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어떤 칼이에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왜요? 사실거든요.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보셨습니까? 딱 보면요, 섬찟합니다. 섬찟. 거기에서 그거에 베이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소망 없는 저들에게 차라리 그 칼에 베여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끈질긴 거거든요. 저들은 거기서 남은 65년을 더 살아내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 에스겔서 21장은 2년이 더 지난 32살 에스겔 선지자가 32살 때였던 즈음에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뭐 62년, 63년, 70년을 채워야 되니까 좀 더 남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문화 사업이 끝나면 저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팔려갈 거예요. 팔려갈 거고 좋은 주인 만나면은 이제 그 나라에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데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칼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해요. 11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에 배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10절이요. 그 칼이 날카로운 죽임을 위하여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하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데다. 이제 노예 생활에 적응돼 버렸어요. 이들이 5년쯤 지나니까. 예? 사람은 참 신기해요. 어떤 상황과도 적응을 잘합니다. 노예 생활에 적응돼가지고 이제는 그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치고 돌아서라고 이 징계와 심판을 주셨는데 이제 노예 생활에 적응돼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자신들끼리 사회생활을 한다니까요. 교도소 선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사형폐지 운동하면서 교도소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보면요, 거기서 또 다른 사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자신의 지나간 죄에 대해서 죄가를 치르고 그런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무뎌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사회가 생겨서 그 안에서 그냥 즐겁게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순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심판이 끝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잠언서 1장 23절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등에 불 떨어져서는 어이쿠 하다가 조금 지나면 살만해지면, 요즘에 등산을 넘어서서 얼마 전까지 등산이 우리나라 취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등산을 넘어서 낚시가 일이라면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어떤 고기를 딱 잡아서 올렸는데, 그 아가미에 낚싯바늘이 3개, 4개 붙어서 올라온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낚시의 IQ는, 지능지수는 3초 간다더니 그분이 올리면서 야 3초밖에 안 가는 거야. 아니 그게 걸려서 이게 죽는 거예요. 이제 달려 올라가면. 근데 뻗쳐서 끊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정신 차려가지고 그거 먹으러 안 와야 되잖아. 예? 근데 또 잡아가지고 또 잡고기도 먹으러 와가지고 또 유혹에 걸려가지고 또 잡혀와서 또 살아났어. 그럼 그 다음에 안 걸려와야 돼. 또 걸려가지고 이제 3, 4번. 근데 결국은 잡혀도 올라왔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는 그 순간은 맞아, 깨달아야지, 돌이켜야지. 그러다가 금방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룰루랄라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돌아와야지. 돌아왔다가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내용이 끊임없이, 아니 그 외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강력한 징계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요.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 6장 3절이요. 같이 볼게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전화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절망해버린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나와봤더니 꿍꿍꿍거리면서 기와가 한 줄 쭉 떨어지더라고요. 꽝꽝꽝꽝꽝꽝 한 줄이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걸 안 떨어지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떨어지는 거 멍청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조금만 전 봤으면 저거 안 떨어졌을 텐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 태풍 오기 전에 장로님들하고도 전화 한번 얘기했어요. 저거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거 막았으면 저거 안 떨어질 텐데. 다 우리는 알아요. 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저거 미리 틈이 있었잖아요. 틈 잘 막았으면 저거 안 날아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 틈 막았으면 안 나갔을 텐데. 그 생각 해봤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인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까요? 고치지 말아야 될까요?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고쳐야 해요.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아니 나는 소 안 키울 거야. 그럼 몰라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소 안 키울 거라도 나중에 팔더라도 고친 거 파는 거하고 망가진 거 판 거하고는 다 틀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요.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그건 우리를 칼이다. 사람들 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소망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칼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을 칼이라고 비유한 부분들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처럼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칼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해요. 또 다른 소망의 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쭉 이 말씀이 계속되다가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이 마른 뼈 같은 이 인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군대가 되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말씀으로 세심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이요. 가라 오른쪽을 내리지 가라 왼쪽을 내리쳐라. 갈날이 닿는 곳마다 어디든지 내리치. 나는 손뼉을 치겠다. 그러면 내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칼처럼 또한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거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종양도 제거시키고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불편부당한 일도 자라버리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